지난번에 이제 성경의 맥을 잡는 중요 단어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그 단어 가운데 생물학적 단어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단어들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생물학 단어 거듭남, 사망에서 생명으로입니다. 왜 거듭남이라는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교리인가? 성경에는 이 구원을 설명하는 여러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먼저 구원, 새로운 창조물 됐다.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났다, 회심했다, 새롭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다시 태어남, 이것을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귀한 단어들이지만은 이 단어, 모든 단어의 중심에서는 구원의 본질을 가장 정밀하게 꿰뚫는 핵심 개념은 하나입니다. 그건 구원받는 것,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첫 말씀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단순한 권면도 아니에요. 구원의 절대적 조건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면, 믿으면, 도덕적으로 선하면, 종교적인 어떤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 과정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모든 구원 교리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 가장 많이 오해되는 주제도 바로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 체험이나 감정적 눈물 정도로 다시 태어난다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 개선, 인격적 성장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뜨거운 감정이 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태어남은 인간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창조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남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태어남은 인간이 일으킨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생명입니다. 다시 태어남은 내가 조금 나아진 그런 것이 아니라 죽었던 혼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탄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진리를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다시 태어남이라는 이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행하셔야 하는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의 성경적 정의입니다. 다시 태어남이라는 말은 구원의 핵심 진리를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변화나 결심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에게, 영과 혼에게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웅대한 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다시 태어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팔린게네시아라는 말이에요. 팔린게네시아, 팔린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고, 게네시스라는 말은 시작, 창조, 탄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창조되었다, 새로운 탄생이 되었다, 존재의 근본적 회복이 되었다, 이런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났다, 이 팔린게네시아라는 말이 딱 두 번 나와요. 하나는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는 때, 여기 말이 나오죠. 다시 태어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라는 말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문맥의 중심을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왕국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 창조의 질서의 재창조, 세상 질서의 재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디도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말이 나오죠. 다시 태어남이라는 말은 팔린 게네시아, 이 단어 속에 포함된 게 뭐냐면 죄의 씻김, 죽은 영이 살아남. 죄의 씻김, 죽은 영이 살아남.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죄의 씻김, 죄책에서 해방이 되고 죄의 더러움을 제거했다는 말이죠. 죽은 영이 살아났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아니하면 죽은 겁니다. 심장이 뛰어야만 살아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성령이 들어왔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새 본성이 부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팔린 게네시아라고 말할 때 단순히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다시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을 칭의, 성화,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듭남이라는 출발점이 전제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믿음이고 믿음이 거듭남이지만 다시 태어남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의 탄생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다시 태어남의 본질은 새로운 창조물의 출현입니다. 개선이 아니라 창조예요. 개선이 아니라 창조. 그러니까 수선이 아니라 재조립이 아니라 이건 재창조입니다. 전 존재가 교체되었다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새롭게 되었고 새 생명을 불어넣게 되었고 새 본성을 주셨고 새 방향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남은 영혼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창조적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남, 거듭남의 성경적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대두되냐면 다시 태어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왜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의 중요 단어 워런 위어스비가 써놓은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다른 책이 있었습니다. 그건 구원의 언어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보면은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그래서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중성에서 믿는 것이냐 믿었기 때문에 중성하는 것이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서치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시 태어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아니 다시 태어난 것이 믿는 거고 믿는 것이 다시 태어난 거지 어떤 순서가 있느냐. 근데 이 순서를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 태어남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만약에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믿음이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는 거듭남에서 있어서 다시 태어남이 먼저고 믿음이 나중에 온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게 해줘야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해줘야 믿는다. 이거는 순서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누가 주장하냐면은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자들이 다시 태어남, 중생이 믿음보다 논리적으로 먼저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정론을 구원론의 출발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성경적 논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기회가 그렇게 된다면 구원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생이 먼저고 믿음이 나중이라면. 왜 그러냐면은 예정론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받을 사람, 택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을 사람이 있다.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걸 택하지 않은 유기자라고 그래요.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게 예정론이거든요. 결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거듭남이 먼저고 믿음이 나중이라면 이 순서를 따르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냐 안 받느냐는 택한 사람에게 결정이 되어 있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믿을 수 있는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처음부터 배제된다는 이야기죠.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믿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중생한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명령이 되어버리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는 구원론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 예정론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중생을 시켜놔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야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책임. 믿음이 다시 태어남의 결과가 되면 인간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말지 선택할 자유의지를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잖아요. 제가 전에도 예정론을 설명을 했지만 구원받고 나서 장로교 다니는 친구가 제가 우리 부모님 전도해도 그렇게 잘 안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정을 안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을 안 해놓으셔서 네 부모님이 구원받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우리 부모님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어나가지고서 그냥 친구 따귀를 그냥 있는 대로 때렸습니다. 왜 때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정돼 있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지. 그건 인간이 선택하는 책임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구원을 뭐 정해놓고 말아야 되고 그거 없는 거다. 저는 그때 그렇게 믿었거든요. 어렸지만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선택할 자유의지를 완전히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중생을 시켜놔야 믿는다라고 하면 예정론에 입각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누구에게나 이것은 기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정론의 논리를 배제하고 우리는 성경이 명령하는 그대로 믿음을 구원의 유일한 수단으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그랬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뭘 통해 해요? 믿음을 통해 해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받고 보니까 선물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 구원의 수단임을 명확히 합니다. 또 복음을 듣고 먼저 들어야죠. 듣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듣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선행적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 거듭남을 포함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순서 믿으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믿고 나서 보니까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보편성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진정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책임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하나님이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선택한 게 아니라 본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본인의 책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들려주신 겁니다. 인간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복잡한 예정론의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자발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가장 강력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고, 이 선물은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즉시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게 되신 겁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들려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을 믿을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론에서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따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은, 우리는 예정론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담으로 인해 시작된 인간의 죽음, 원죄와 그 영향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다시 태어남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머리로 서 있었던 거죠. 그가 넘어질 때 그의 후손들도 함께 죄와 사망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존재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죄는 가볍게 여기고 남의 죄는 크게 확대해서 보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의에 스스로 속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단순한 도덕적 위반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 죄,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의 선행적 역사와 믿음으로 응답할 때 일어나는 새 생명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선행적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람의 비유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불 때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나니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나 먼저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요. 양심을 찌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행적 은혜, 은혜가 먼저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찔리는 거죠. 죄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영적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양심이 예민해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먼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기법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 때 인간의 기법으로다가 만들어 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을 갖다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감동을 몰아넣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감동. 예. 지난번에 이제 우리 미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죠. 간증 겸 말씀을 전했죠. 근데 이제 딴 교회 가서도 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 계신 서상공 목사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딴 교회 것도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들어봤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건 틀림없이 뒤에서 최용열 목사님이 코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야. 진짜 소름 끼치도록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코치 일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혼자 스스로 한 거다. 성령님의 역사죠? 자,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감동을 받도록 뭐 찬양을 힘차게 부르거나 막 앞에서 제스처하고 제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습니까? 그거 없었어요. 그냥 간증만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간증만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건 무슨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역사적으로 볼 때 19세기 미국의 부흥사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심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거 성경학자들이 많이 지적하는 겁니다. 특별한 설교 톤, 강력한 감정 호소, 그리고 앞자리에 앉게 한다는 거예요. 앞자리 의자에 앉게 해서 사람들을 앉혀가지고 막 압박을 시켰다는 거예요. 압박. 음악도 막 이렇게 뭐 클라이막스로 가는 음악을 하고, 분위기, 또 감정적 설교를 하고. 그래서 그 찰스 피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약 목회자가 올바른 방법만 사용한다면 부흥과 회심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을 잘 분별할 수가 없을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는 이 사고가 뭐냐면 성령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인위적으로 기술로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면 구도자 중심 예배가 생긴 겁니다. 구도자 예배. 오늘날 현대교회가 불신자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마치 공연처럼 꾸미는 겁니다. 예배를. 그래서 설교 시간은 짧게 하는 거예요. 아주 짧게. 그 다음에 죄와 심판과 회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오직 위로하고 긍정적인 것만 부각을 시키는 거죠. 전문 음악팀이 있어서 제가 제 친구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 교회 가서 이제 무슨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봤어요. 이 전기 기타, 이게 재즈 기타로다가 이걸 넣는데요, 와,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얼른 꺼버렸어요.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저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건 아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음악팀이 생기는 거예요. 전문 음악팀이. 그 음악팀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화려한 무대, 그 다음에 조명, 사이키 돌아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연모처럼 막 안개 깔리는 거 있죠? 그런 것도 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조장하고, 예배를 어떤 프로그램과 경험으로 재구성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다, 뭐 했다 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을 공연처럼 아름다운 분위기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개가, 구원받는 것이, 회개가 아름다운 조명 아래서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심리적 조작, 어떤 음악, 조명, 분위기, 오늘날 교회가 무의식적으로 의지하는 것들,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분위기를 막 고조시키는 음악이 있습니다. 반복적 찬양인 거예요. 찬양을 반복하고 수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감동을 이끌어내는 영상, 무대 조명, 감정적 설교, 이런 것들, 이런 방식들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결단과 비슷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이게 진짜 회심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느냐는 거죠.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의 열기가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은 몇 분 뒤에 식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팩트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 팩트에 믿음이 오고 그 다음에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은 다음 주에 와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생활에서의 변화, 죄에 대한 민감성, 믿음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어떤 음악이나 분위기나 감정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기법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방식에 갇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원하시는 곳에 임하시고 원하시는 자에게 이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시간에 마음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어떤 성도의 간증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미가 목사님이 간증을 할 때는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걸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간증 스토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지만 거듭남, 믿음, 순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믿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거듭났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선행적 은혜로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듣고 찔림을 받고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먼저 이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예수님을 거절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건 성령 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용서가 안 되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응답을 할 때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중생한 거고 거듭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럼 다시 태어남의 결과가 뭐냐? 그건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우리가 거듭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은 무조건 흉내내야 하는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나 이대로 한번 해봐야 돼. 이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 없이 살았지만은 이제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깁니다. 구원받을 때도 죄의 찔림을 받아서,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구원받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민감성, 예민도가 더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죄로 안 보였던 것들이 죄로 보이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기고,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 생깁니다. 제가 언제입니까? 이제 그때가 우리가 예배당이 2층에 있었을 때인 것 같아요. 예배당이 2층에 있었을 때인데, 근데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나왔는데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서 암으로다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조심스럽잖아요. 전도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먼저 가서는 살짝 만나서 기도만 해주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만나주고, 그 다음에는 그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나왔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고 나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프로그램 속에 두 번째 두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두거든요. 그래서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도 읽는 것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하루에 6장씩 매일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
읽다 보니까 요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서 이제 연구하고 그걸 정리해 가지고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리고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타디움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걸 또 아침에 정리를 해 가지고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미라클 모닝 거의 2,000개를 했을 겁니다. 소재가 다 떨어졌을까요? 이번에 성경 읽기 그 신약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미군이 있죠. 우리나라 들어온 미군이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봤다면 거꾸로 놓고 거꾸로 맵을 거꾸로 해가지고 우리 한반도가 있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서 거꾸로 된 대한민국 지도를 보고서 그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군사 전략을 다시 짠다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화이트보드에다가 써놨습니다. 거꾸로 된 대한민국 지도, 영적 전략은 어떻게 짤 것인가. 그리고 책을 몇 권 쌓아놓고 이거 꼭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라클 모닝 들으세요? 안 듣는 분 계시죠? 안 듣는 분 계세요. 누군지는 몰라요, 제가. 네. 저라고 손 돌지 마세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분들이 그냥 고맙다고 인사하고 말이죠. 거기다가 또 뭐 또 보내오고 막 그래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딴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들어야 돼요. 이것을 듣지 않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골라가지고 리스트를 쫙 해놓고서 개인 카톡으로 보낼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안 들을 만한 사람이 누구지? 하고서. 그건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압박이잖아요. 근데 들어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알 수 있는가? 그 시리즈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또 아비가일 시리즈도 해요. 아비가일. 우리 집사람 닉네임을 내가 붙여준다면 아비가일이라고 붙여주고 싶어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몰라요, 세상에. 아비가일. 들어보시면 이 나발 이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 충청도나 어떤 전라도 같은 때는 뭐라고 막 떠들면 나발 불고 있네 이렇게 했거든요. 나팔 불고 있네를 나발 불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나발 어리석은 자. 왜 어리석은 자인가? 그 말씀을 사무엘상 25장을 쭉 읽어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참 복이 되고, 지난 주간에 저도 이제 교회가 옮겨가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정말 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미라클 모닝을 오가면서 듣는데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는 그걸 전하면서도 나를 두고 한 말씀이구나. 나를 두고 한 말씀이구나. 그것이 나오더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뭐가 있느냐면 말씀에 대한 이 새로운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열망이. 듣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고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해주고, 이게 얼마나 참 다시 태어난 결과가 이런 겁니다. 다시 태어나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와 교정 속에서 살아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나를 또 교정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못 가면 책망하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죠. 육신을 따라 살던 삶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훈련으로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미가 목사님 사랑의 헌금을 했습니다. 역대 참 이렇게 다른 분들 오셔서 사랑의 헌금도 했지만 가장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갑자기 여러분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양말 속에 집어넣었던 비상금 꺼내가지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옛날에 비상금을 양말 속에다 집어넣고 다니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에게 돌을 갖다가 아무리 무거운 걸 갖다 놔도 의식을 못해요. 무겁다, 힘들다, 아프다, 치워 이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힘들다, 치워, 나 뭐 이거 치워줘 말이 나오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은 어떤 종교와 도덕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생명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볼 수가 없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오시게 될 때 나팔 소리가 나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에 합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 1대1의 결산이 있게 되는 겁니다. 베마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잘했구나, 잘했구나. 네가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렸구나. 찬양을 부를 때 네 눈물 보았어. 네가 감동적으로 부르는 거 봤어. 엎드려 기도하는 거 봤어. 네 고통을 내가 알아. 수고했구나. 상급을 주는 겁니다. 네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상급을, 진짜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 분명하십니까? 한번 대답 확실하게 해봅시다. 거듭난 것이 분명하십니까?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이 모습을 다시 태어나면 이제 단지 이제 교회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그것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보자고 결심한 것도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러면 걸음걸이도 달라져야 됩니다. 네, 이게 숙이고 걷지 말고 당당하게, 네, 품위 있게, 품격 있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른이면 어른의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른의 품격.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품위와 품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귀한 선물들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